잠시만요. 자,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의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잘 읽어보면 베드로가 우리가 참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나님 예수님께 드리죠. 뭐라고 16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그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고백은 너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알려주셨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너 위에 베드로야 너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18절 말씀에 그렇게 I will build my church라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고 난 뒤에 몇 구절 지나지 않아 단 5구절 뒤에 그 대화 가운데서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이 고백으로 주님께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이렇게 고백하다가 갑자기 돌변해요.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의 그 입술로 주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그 위대한 사역에 관해서 베드로가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 막 반박을 하기 시작해요. 두 얼굴의 베드로죠. 막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막 이렇게 고백했다 갑자기 주님 말씀하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와 같은 베드로의 두 얼굴의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는 성도로서 주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은 내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 동일해요.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아니요 그 말씀대로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요. 우리 삶의 모습이 그런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이와 같은 양면성 있는 이중적인 이 모습이 우리에게 찔림이 되셔야 돼요.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않은 자나 때로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중적인 두 얼굴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성경 기록에 베드로의 이런 모습들을 기록해 놓으신 목적과 이유가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찔림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것에 반응해서 바로 세워지길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니 베드로의 그 고백 이후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내가 너라는 그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 문화에서 그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권위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런 예수님께서 앞으로 본인이 이 땅에서 이뤄가셔야 될 가장 중대한 그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이것에 대해서 자기의 또 다른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역이에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 그 구속 사역에 대해서 베드로가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는 거예요. 제가 여기 뭐 정훈 형제가 이렇게, 아니 우리 정준 선생님이 제일 어른이시니까 정준 선생님이 무슨 말을 제가 했는데 갑자기 제가 정준 선생님을 붙잡더니,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건 세상에서 봐도 정말 예의가 없고 버릇이 없는 그런 행동인데, 감히 하나님의 아들, 본인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신 주님에게, 그 위대한 사역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꾸짖는 것이에요. 주여, 그 일이 주께 생길 수 없나이다. 이 일이 주께 생기지 아니하리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이 앞으로 일어날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고백할 때는 그리스도시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위해서 거룩히 구별된 예수님께 대하는 베드로의 태도예요. 감히 그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꾸짖으면서 어떤 자신의 철학, 자신의 지식, 자신의 판단이 담긴 거짓 진리를 내뿜는 것이에요. 이 일이 주께 생길 수 없고 이 일이 주께 생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걸과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그분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니라. 네가 하나님에게서 난 것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것들을 좋아하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주님께 그 고백을 할 때는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그런 베드로의 고백이었지만, 지금 예수님을 꾸짖는 이와 같은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의 안에서 사단이 일한 것이에요. 그 육신적인 자기 의를 가지고 사단이 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단순한 그 예수님의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양면적인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단절시키는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경고이기도 한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의 어떤 고백이, 우리의 삶의 어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삶의 방향이 막 그럴싸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입으로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그런 진리를 거부하고 내 식대로, 내 맘대로 자기 의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와 같은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에게서 드러난 그 두 얼굴에 대해서 나눌 텐데, 첫 번째는 물론 베드로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복되게 진실되게 고백한 그 얼굴이고, 다른 마귀가 일하여서 드러난 그 얼굴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첫 번째로 구원 앞에서 드러난 두 얼굴이에요. 베드로는 분명히 정말 구원받는 그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라고 쓰여 있어요. 반드시. 여기 보면은 he must go on to Jerusalem.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반드시 죽어야 되며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하여야 된다고 예수님의 이 구속사 구원에 관하여서 계시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펼쳤을 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을 받고 반드시 죽으시고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 이것이 구약의 말씀부터 신약의 말씀까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중대한 사역인 구속사적인 사역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구약으로부터 쭉 계시되어 온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다른 입장을 취하죠. 입술의 고백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 구원 사역 앞에서 다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요.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해야 된다는 그 말씀들이 거듭 강조되고 있어요.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을 보면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시리라.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자신의 백성을 향한 책망을 온 땅에서 제거하시리라.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시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사망을 삼키신 것이,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흘리는 그 눈물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 소망으로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죠.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우리 삶에 눈물이 없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7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도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섰는데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지우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에요. 그는 압제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한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분명히 부당한 재판으로 십자가에 달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변호를 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죽기 전에 그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않은 그 예수님. 구약의 많은 말씀들이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의 그 위대한 구속 사역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었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그 구약의 말씀을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위대한 사역에 대해서 계시하셨을 때 그것을 반박하는 두 얼굴의 베드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다닐 때도 거듭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여기서 한번 제가 묻고 넘어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으로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부활하심으로 모든 그 사망의 권세를 그 꺾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아멘이신가요? 이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나의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나요? Do you guys understand the Korean sermon? If you don't understand, just let me know. I will explain it later. Sorry about that. I'm speaking Korean. 오늘날에도 베드로처럼 극단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구원 앞에서. 어찌 보면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시인하지만 그 안에서 그 삶을 들여다보면 그 주님의 그 위대한 사역, 그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입술로는 주님, 예수님께서 내 구주님 믿죠. 예수님께서 내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걸 내가 믿죠. 그렇게 말하면서 때로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 자신이 짓는 죄에 대해서 아무런 자각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해요. 그냥 때로는 믿지도 않으면서 믿습니다 한마디로 끝나면은 구원받는 줄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짓 그리스도인도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특징이 입술로는 믿죠, 믿습니다, 막 찬양 이렇게 하고 막 그러게 하는데 그 안에 진짜 그 복음을, 진짜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그 위대한 사건이 그들의 삶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회개도 없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죄와 씨름하는 그 성화도 없어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그 삶에서는 그분의 그 피의 공로를 입지 못한 두 얼굴의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아니면 받아는 드렸지만 내 삶 가운데서 정말 그 구원의 사역에 감격하여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한 마음으로 한 얼굴로 살아가지 않는 성도가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죄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이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매일 살아갈 때 죄에 대해서 찔림이 오는데 반응하지 않을 때 점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요즘엔 안 그러지만 과거에 고아원이 한국에 많았어요. 지금은 그 한국에 그렇게 고아원이 사람이 많지 않은데 과거에 고아원에 아기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과거 대한민국에는 고아원에서 그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한 사람에서 막 아기 10대명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이제 울어도 그 관리하시는 분이 자기들을 이렇게 케어를 해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때론 누구한테 맞이고 아파도 그 관리하는 분이 자기들을 다 하나하나 요즘처럼 세세하게 관리해 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과거에 고아원 출신 아기들은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무슨 일 사건에 대해서 별로 누가 이렇게 자기를 쳐도 별로 아파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막 이게 번복되니까 무감각해지는 거지. 우리도 죄에 관해서 때로는 우리가 죄가 이렇게 왔을 때 하나님께 막 반응해갖고 죄와 씨름해야 되는데 죄가 왔는데 방치하고 또 죄가 왔는데 방치하고 어느 순간부터 설령 믿음이 있다 하여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이 반응하지 않는 위험한 상태로 가는 것이 그것이 어찌 보면 두 얼굴의 베드로인 것이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냐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교회를 우리를 그분의 작품으로 창조하셨어요. 월크맨십이에요. 월크맨십 작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디도서 2장 11절 12절 말씀에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되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우리가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입술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창조된 그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또 다른 한 부분은 구원을 위한 조건을 철저하게 어떤 행위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진리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 행위. 무조건 행위.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복음을 율법주의로 왜곡해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건 천주교랑 비슷해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더 많은 일, 더 헌신하고 어찌 보면 아까 23절의 그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사람의 일.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니 만일 의가 율법에 의해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왜?
에베소 2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때로는 교회에 와서 그런 교회라는 그 공동체 틀 안에 와서 주일에는 옷도 좀 그럴싸하게 입고 주일에는 교회도 섬기고 주일에만 썬데이 크리스천의 모습을 씌우면 성도로 착각하는 세상을 살아가요. 세상에서는, 사회에서는 전혀 성도로서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데 그저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행위만 잘하면 구원받은 성도로 착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구원 앞에서 두 얼굴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입니다. 구원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은혜의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내 죄를 그 십자가 위에서 피로써 그 값을 치르셨구나. 나라는 죄인의 그 죄를, 그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불신앙 가운데서 베드로의 그 두 얼굴이 또 드러나요. 본문 21절에 보면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니 그 일이 주께 생길 수 없나이다. 이 일이 주께 생기지 아니하리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에게 계시하신 그 사역을 믿지 않는 베드로의 불신앙, 성경 기록대로 믿지 않는 베드로의 불신앙.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에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 구속 사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계시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거부해요. 자기 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지금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 이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퀴즈.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신에 대해서, 그 존재에서 어떻게 알기 시작했을까요? 우리 인류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죠. 이 세상을 창조하였음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해 주었고 모세가 받아 적어갖고 이 인류 역사의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성경 기록을 통해 알았어요. 이 인류 역사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창조하신 거 제가 목격했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성경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았어요. 성경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 그 모든 일들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어요. 동의하시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현 시대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 성경 기록을 성경 기록대로 믿지 않아요. 두 얼굴의 교회, 두 얼굴의 성도들이에요. 성경 기록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라고 했지만 사람의 손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오류가 있고 이 세상의 문화는 계속 흘러가니 문화에 맞춰서 우리가 성경 기록을 맞춰서 해석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는 목회자 교회가 넘쳐나요. 불신앙 가운데서 두 얼굴을 드러내는 불신자들이에요. 여기서 퀴즈. 불신자는 어디로 가야 되죠? 종우, 불신자는 어디로 가야 돼? 어? 집으로 가야 돼?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불신자는 절로 가야죠. 이 개그가 안 통하네. 자, 베드로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즉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으니 that no prophecy of the scripture is of any private interpretation.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선조들의 하나님 말씀을 계시한 것은 어떤 사적인 인간적인 뭔 것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 기록 앞에서 그 성경 기록을 그대로 믿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어느 누군가의 뭐 목회 철학, 어느 목사님의 철학, 뭐 누구 유명한 교회 프로그램 그거 아니에요. 성경 기록대로. 베드로는 말씀드렸다시피 구원 앞에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그 두 얼굴을 드러내고 삶에서도 자신의 그 삶의 가치관에서도 두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베드로 그렇게 말하고 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죠? 네가 하나님에게서 난 것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난 것들을 좋아하느냐. 사람에게서 난 것들. 베드로는 절대로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반기를 들었어요. 물론 마귀가 이랬다고 했는데 마귀가 왜 그렇게 이랬을까요? 베드로가 육신적이었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난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유대인들이 꿈꿔온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이제 풀려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다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통치하는 그것들을 그려오는 유대인들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그런 메시아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면 이제 권력, 세상적인 권력과 우리가 부를 누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받고 죽는다고?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세상적인, 육신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통치자 되면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는데, 내가 제자 넘버 원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거야? 왜 죽어? 우리가 베드로의 이 모습과 같아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입으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때로는 어떤 물질 앞에서 어떤 우리의 육신적인 것 앞에서 염려하고 욕심내고 타협해요.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물질 때문에 욕심부리고 아니면 인간적인 그 무언가 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신앙을 타협해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주님 하다가 물질 앞에서 물질이 생기는 그 무언가 앞에서 세상적으로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 무언가 앞에서 하나님을 등지는 그 이중적인 모습. 이와 같은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6장 9절에 10절 말씀에 그러나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부유하게 살려고 어떤 물질을 내 삶의 그런 안정적인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것이. 자기를 망가뜨릴 수 있는 그 욕심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이는 돈을 사랑하며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제가 여기 필리핀 세부에서 사역하면서 어느 한 형제님이 정말 무슨 결단을 낼 때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이렇게 가면 물질을 많이 불릴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 부탁을 해요. 왜?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를, 어마어마한 유명세를,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받는 인정, 내가 누리면 뭐 될 것 같죠? 아니요. 파멸과 멸망으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물질 앞에서 그러고 관계 앞에서도 다른 이들과 관계 속에서는 사랑과 용서 그런 걸 말해요.
근데 실제로는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외면하고 내 안에서 누가 나 툭 건드리면 아주 복수하겠다는 막 그런 게 작동해요. 아니면 요즘에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내 옆에 누가 아프든지 뭔 일이 있든지 말든지 none of my business. 지난주에 광명에서 큰빛 성서침례교회가 단기 선교팀으로 KMS를 방문했다 갔어요. 그 선교팀이 그 보홀 선교지 와서 가장 좋아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한국에서는 이제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어떤 하나님 안에서 그 교회 내에서도 뭔가 이제 그 사랑, 화기애애함, 긍휼, 기쁨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꺾여져 간대. 근데 보홀 와서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없고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주님 안에서 서로 기뻐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이렇게 연합되는 그 모습이 가장 기뻤대요. 때론 교회라고 하면서 믿음 있는 성도라고 하면서 말씀대로 믿는 성경적인 교회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인간관계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관계에 반도 못 따라가는 경우가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도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저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 구별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다 단절해서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죄인들이 있는 이 세상으로 오셨어요. 오셔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앞으로 자기가 어떠한 일들로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길 그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세상에 오셔서 막 단절하고 살면 편하죠. 저 스스로도 때로는 막 사람 만나는 거 귀찮고 피곤할 때 되게 많아요. 보기보다 혼자 있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뭐 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사람 좋아하고 외향적이어서 막 근데 엄청 스트레스예요. 저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목회자 이전에 성도로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믿음 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하고 격려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고 인내해야 되니까 저도 그런 게 꺼려지게 해요. 여기서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래서 요즘에 한인농부 모임 잘 안 나가요. 이제 다시 나가려고요. 손 회복되면. 거기서 좀 이렇게 뭔가 열매가 있고 전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농구하러 가는 것도 피곤한 것 같고 거기 가서 이렇게 그 서비스 농구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성도라면은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섬기고 격려해주고 뭔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과 관계 맺는 관계예요. 그렇다고 뭐 그 사람들하고 같이 죄질하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여기서 사랑한다는 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만 더, 삶에서 두 얼굴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할 때 그렇지 못한 삶의 두 얼굴이 나요. 베드로가 어떻죠? 겸손한 것 같지만 매우 교만했어요. 아니 거만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서 하나님의 아들, 그 주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게 반기를 드는 것이에요. 교만하다 못해 거만한. 늘 베드로는 예수님, 주님, 주여 막 이런 것 같지만 자기 의와 부딪히니까 전혀 겸손함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표면적으로는 겸손한 듯 하지만
늘 모든 부분에서 자기 의를 굽히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기만을 원하고 자기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철학과 신념을 결단코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베드로와 같이 어떤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기의 종교적인 철학에 끼워 맞추려고 다른 이들에게도 자기의 그런 종교적인 신념을 강요하기도 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를 그냥 엎어버리고 나가요. 겸손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자기 의와 맞지 않는다면, 자기를 드러낼 수 없다면, 자기를 세워내지 않는다면 베드로와 같이 두 얼굴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지금 많아요. 우리가 혹시 이와 같지 않은지, 우리가 삶에서 이와 같이 이렇게 두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삶에서 자꾸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두 얼굴이 드러나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그런 두 얼굴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구원 사역 앞에서, 그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니면 내 삶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그런 두 얼굴이 드러나요. 예수님은 그것을 그렇게 가만 보고 싶지 않으신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고 권면하시고 우리를 바로 세우고자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도 그와 같았어요. 베드로가 이때 이렇게 두 얼굴을 드러내면서 예수님께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지만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찔림에 반응하여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를 세우는데 들여진 성도였어요. 강하게 찔림을 주시며 권면하세요.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니라. 네가 하나님에게서 난 것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것들을 좋아하느니라. 우리가 돌아보시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기준으로 구원의 그 본질, 그 진리대로 그 안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가? 죄에 민감하고 늘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놓고 내 자신을 낮추고 눈물로써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자 하는가? 타인을 정죄하기보다, 타인을 가르치기보다 은혜로 내가 섬기고자 하는가? 정말 겸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표면적으로 겸손한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 안에서부터 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들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섬기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내 삶에 투명하게 비추고 있는가? 말씀 그대로. 인테그리티란 단어 아시나요? 인테그리티. 참 이게 한국말로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영어로는 그냥 인테그리티는 그렇게 배워서 받아들이지만 한국말로 그것을 표현하는데 그 인테그리티라는 참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좀 어려운 한국말로 통전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단어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을 비췄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이 훤히 비춰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이중적인 모습으로 나뉘지 않고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 이게 인테그리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비춰지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표면에만 그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 겉과 속 안이 투명하게 그 말씀으로 비춰지는 것. 그게 인테그리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투명하게 비춰지는 것, 그것이 인테그리티예요. 성경에서 딱 3번 쓰였어요. 욥기에서 한 번, 잠언에서 한 번, 시편에서 한 번. 제가 오늘 성경에서 딱 3구절 쓰였는데 시편 한 구절만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25편 21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내가 주를 기다리오니 온전함과 올바름이 나를 보존하게 하소서. Let integrity and uprightness preserve me for I wait on thee.
integrity, uprightness. 이게 왜 그럴까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두 가지 루트예요. 우리의 그 육신적인 우리의 그 마음 안에서 일하는 그 마귀 루트가 있고요. 우리 그 외부의 세상적인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홀리게 하는 두 가지 루트예요. 인테그리티는 우리 안에 통전성, 훤히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만 아니라 이 안까지 훤히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는 것. 업라이트는 그리고 바로 세워지는 것. 안에서 잘 투명하게 비춰지고 외부로도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 이와 같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갈수록 이제 악해요. 사람이란 존재가 갈수록 악해져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죄인들이 모인 무리이기 때문에 갈수록 사람들이 악해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그냥 그 말씀에 한마음이 돼서 나아가기보다는 흔들리면서 어떤 자기 안에 그 감춰뒀던 그 또 다른 그 얼굴들을 드러내는 그런 세상이 이랬어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투명하게 비춰냄으로써 그런 한 마음, 한 얼굴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게 드려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딱 이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칠게요. 하나 빼먹었다. For I wait on thee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I wait 그러니까 기다리는 표현으로 하는데,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고정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비행기를 대기하면서 비행기를 기다리면 우리의 그 몸과 모든 것은 그 비행기에 초점이 되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오셨으니까 아시겠죠? 내가 그 LJ016 타고 오셨잖아요. LJ016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LJ016이 오는 것에 바라보면서 반응하려고 대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를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주님 말씀대로 주님 그렇게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대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 그럴 때는 인테그리티와 uprightness, 정말 말씀대로 투명하고 말씀대로 세워져서 나아가는 것.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목소리 다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기다리오니 온전함과 올바름이 나를 보존하게 하소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